오늘 시편 51편의 말씀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시편 51편은 이 다윗 시편 기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간절히 회개했던 겁니다. 그의 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도말해 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죄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케 되고 회개하는 입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 짓는 것도 나쁘지만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잘못했다고 얘기한 세 번 정도 하면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세 번도 저도 힘들 때가 있는데, 3번 이상 잘못하면 너가 인간이냐 사람이냐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사랑의 은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가 도말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란 뭐 회장님, 뭐 총무님, 뭐 여러 직분이 있죠. 여성교 회장님, 속장님. 그 직분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해 보면, 천사도 흠모할 그 화목케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탁을 들어드려야 돼요? 들어드려야 돼요. 들어드리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 앞에서, 대한민국에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이 분열되고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실 때,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경제가 정치적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 분리하게 하고 서로 헐뜯게 하고 서로 이간질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과 그 부탁을 감당할 때,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수의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간의 죄된 문제, 부정한 것들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겨주시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깨끗하게 씻겨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 이처럼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 이 시편 기자, 그 이후에 오늘 이제 그 하늘 양식의 그 말씀을 보고 저는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회개 후 3가지 기도. 회개한 후에 3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짧게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떠한 기도를 드렸느냐?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다윗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 죄를 도말해 주시고, 그 간절한 회개가 오늘 본문 시편 51편 본문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간절한 회개가.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타락한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뭐 세상 말로 돌을 닦아서 안 된다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구속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신의 심령의 상태,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신, 임만을 하신 그 심령의 상태를 유지시켜 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영영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내게서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 안에 거룩한 새로운 영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이죠. 11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내가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또 그러한 죄를 졌는데 하나님, 내 이 자신의 죄 때문에 내 자신이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 이 단절만은 말아주시고 그 임재하심을 유지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형벌만은 내게 내게 주시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던 이 다윗에게 부어졌던 성령, 즉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름 받았던 이 다윗에게 있던 그 성령의 능력을 누구처럼? 사울왕처럼 거두어 가지 마시길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사울왕을 떠났을 때 사울이 타락했잖아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나의 이 죄, 정말 하나님 너무나 죄인이지만 이 죄를 도말해주시고 용서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그 성령을 내게서 제발 거두지 마시옵소서. 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모든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스가랴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과 영혼에 임재하실 때 모든 것이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나라의 민족에도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따라하십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이어서 두 번째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는, 이것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자신에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자신이 범죄자에게 무엇을? 주님의 도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가르쳐 주께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자가, 그것은 곧 은혜 받은 자가, 은혜 있는 자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받은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좀 약해졌다고 한다면 그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구원의 기쁨으로, 그 충만함으로 그 기쁨을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 나의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 살려신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기를 우리는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받은 십자가의 그 구원의 감격,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대단한 건데,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인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구원의 즐거움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이 아니죠. 진정한을 빼더라도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그 감격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복음이 복음되는 것, 세상 부귀영화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바꿀 수 없네,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보다 더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복음이면 충분한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과 육이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임만을 함께 하시면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고, 초막이나 빈들이나 궁궐이나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전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 너무나 귀한 것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이 땅에서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광야 같은 길을 건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나가면 구원의 즐거움, 구원이 회복, 즐거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면 그 광야도 건너가는 것이고 결국 적과 꿀이 이룬 가나안 땅 갈릴리 바다의 푸르름을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 브레싱 대한민국이었죠. 거기서 이제 설교 전했던 목사님 말씀 중에 저와 여러분은 생존자가 생존이 목적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 사명자가 돼야 된다. 바라옵기는 이 땅에서 생존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존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내일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전파하리이다. 결국 이 말씀, 이 기도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 흘린 죄에서 구원하시면 주의 의를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끝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술을 열어주시면 그 입이 주를, 하나님을 찬송하여 전파할 것, 전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송은, 찬양 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또 찬양 드릴 수 없죠. 아무나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그 은혜가 있기에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기에 찬양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주를 노래하는 찬양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찬양이라는 말은 우리 감리교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곡조 있는 기도라는 거죠. 곡조 있는 기도. 오늘 우리의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돼서 간절히 전심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찬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것, 하지만 아무나 찬양 드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해달라고,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매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 입이,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찬양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명자로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 입이 주를 찬양하며 전하는 것, 부득불 할 일이라는 것. 따라하십니다. 부득불 할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상황 따라 조금 보류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반드시 그 누구도 한 명도 예외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끝으로 고린도후서 9장 16절로 17절 말씀 자막 보시면서 이 말씀 읽고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이 사명 잘 감당하셔서 부득불 할 일,
그것을 내가 받은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뭐 안 되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잖아요. 땅 끝까지로 내 증이 돼.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 전해야 될 사명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단 한 명도 예외일 수 없는 것, 전도에 달란트가 있는 분들, 전도국만이 중점적으로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사랑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부득불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입술을 열 때 내 죄가 도말되어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윗의 세 가지 기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